왜 전 세계 모든 문명에 똑같은 대홍수 전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는 곳에서 몇 미터만 땅을 파면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올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도 바다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4,400년 전에 일어난 노아 홍수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지질학과 고고학이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3가지 충격적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은 인류 문명의 진짜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방주의 실제 크기와 구조입니다. 현대 조선 공학으로 분석해봤을 때 완벽한 설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000년 전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설계도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랍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정확한 메커니즘이 현대 지질학의 대륙 기동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표현 속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진짜 의미를 알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된 정확한 날짜와 숫자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40일 40야가 아니라 실제로는 150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물이 빠지는데 걸린 정확한 기간이 왜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18분 동안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과학적 증거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1부 첫 번째 비밀 방주의 놀라운 설계. 창세기 6장 15절에 기록된 방주의 치수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150m, 폭 25m, 높이 15m입니다. 1993년 한국의 KRISO 선박해양공학연구소에서 방주 모형을 제작해 파도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의 파도에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길이폭 높이의 비율이 3053인데 이는 현대 대형 화물선의 황금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6,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방주의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직역하면 방주 위쪽에 한 뼘 되는 창문을 내되 방주 문은 옆으로 내고입니다. 현대 선박공학에서 배가 뒤집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창문을 통한 물의 유입입니다. 방주는 오직 위쪽에만 창문을 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발을하는 지시도 과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코페르 나무는 시더 계열의 나무로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 역청은 현재 석유에서 추출하는 아스팔트와 같은 방수제입니다. 본론 2부 두 번째 비밀 홍수의 과학적 메커니즘.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 600년.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하야노트 테움 라바인데 이는 단순한 지하수가 아닙니다. 테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지구 깊숙한 곳의 거대한 물 저장고를 의미합니다. 현대 지질학이 발견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1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지하 660km 깊이에서 바다 전체 부피의 3배에 달하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는 표현도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창문은 히브리어로 아르바인데 이는 숨은 관문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던 거대한 수증기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홍수 때 이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현대 대기과학의 수증기 캐노피 이론과 일치합니다. 홍수 전 지구는 거대한 수증기층으로 둘러싸여 온실 효과로 전 지구가 열대 기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전 사람들이 900년씩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론 3부 세 번째 비밀 시간의 정확한 기록. 성경은 홍수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홍수 시작 노아 600세 2월 17일, 비그침 40일 후 3월 27일경, 물 최고점 150일 후 7월 17일, 방주 정착 7월 17일 아라랏산, 산봉우리들 보임 10월 1일, 까마귀와 비둘기 방출 40일 후, 완전히 마름 다음해 2월 27일. 총 기간은 정확히 371일입니다. 이는 고대 태음력으로 정확히 1년하고 11일에 해당합니다.
특히 150일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물이 불어나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이 각각 150일씩 정확히 대칭입니다. 이는 자연현상의 정확한 기록임을 보여줍니다. 40일 40야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긴 기간이었습니다. 40일은 비가 내린 기간이고 물이 최고점에 머무른 기간은 150일이었습니다. 본론 4부전 세계 홍수 전설의 놀라운 일치. 전 세계 270개 이상의 민족에게 대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 우트나피시팀이 배를 만들어 홍수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스 신화 데우칼리온이 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힌두교 마누가 홍수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아즈텍 나타가 홍수 경고를 받고 피하는 이야기. 중국 여화가 홍수를 멈춘 이야기. 공통점들을 보면 1.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를 보냄. 2. 한 의로운 사람이 미리 경고를 받음. 3.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함. 4. 새를 보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 5. 홍수 후 제사를 드림. 이런 세세한 일치는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 흩어진 민족들이 각자 언어로 같은 역사를 전승한 것입니다. 본론 오브 지질학적 증거들. 전 세계 지층을 보면 홍수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화석 무덤들 파설 그레이바즈. 미국 몬테나의 투메디신 층에는 공룡들이 떼죽음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1만 마리 이상의 공룡 화석이 한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퇴적층의 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퇴적층의 순서가 일정합니다. 아래쪽에는 바다 생물, 위쪽에는 육지동물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는 물이 점점 높아지면서 순차적으로 매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급속 매몰의 증거. 화석이 되려면 급속히 매몰되어야 합니다. 느린 퇴적으로는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이 화석이 된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순식간에 매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석탄층의 형성. 전 세계 석탄층은 모두 홍수로 떠내려온 거대한 식물 매트가 압축된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수백만 년이 아니라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본론 6부 방주 안의 생활 마이너스 실제로 가능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작은 방주에 어떻게 모든 동물이 들어갔을까? 입니다. 먼저 방주의 실제 크기를 계산해보면 총 부피가 약 43,000세제곱미터입니다. 이는 현재 기차 520량과 같은 크기입니다.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라고 했지 각기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미는 현재 생물학의 과패멀리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객과 동물은 늑대, 개, 여우, 착할 등이 모두 한민입니다. 방주에는 객과의 대표한 쌍만 탔을 것입니다. 홍수 후 유전적 다양성으로 현재의 여러 종들로 분화된 것입니다. 또한 날짐승과 기는 것만 방주에 탔다고 했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물속에서 살 수 있으니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방주에는 약 1만 6천 마리 정도의 동물이 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작은 동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공룡은 어땠을까요? 공룡도 파충류이므로 평생 자라는 동물입니다. 방주에는 어린 공룡들이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론 7부 노아 가족의 의로운 삶.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어 차디크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는 탐임인데 이는 흠이 없는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에녹에게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장 522. 이는 지속적인 교제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였습니다. 장 65. 네피림거 인족들이 땅에 가득했고 강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노아 가족만이 의로움을 지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본론 8부 120년간의 방주 건조 마이너스 마지막 기회.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홍수까지 남은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 기간 동안 의의 전파자 배투 25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틀림없이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120년의 시간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본론 9부 홍수 심판의 철저함. 창세기 7장 21-23절을 보면 홍수 심판의 철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으니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예외 없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멸하다는 히브리어 샤하트는 푸페시키다, 타락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제거하여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치료적 행위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 홍수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본론 10부 홍수 후 새로운 시작.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장 820.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장 821.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장 913.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실수창 920-21화 함의 저주창 925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는 죄의 본성이 홍수 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는 죄인을 제거했지만 죄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본론 11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39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노아의 때와 비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20년간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2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현재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론 12부 베드로후서의 경고. 베드로후서 3장 3-7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며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다가 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그들이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잊으려 함이로다는 의도적인 무시를 의미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로 수백만 년의 점진적 변화만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심판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의 날까지 그대로 있느니라. 베투 37. 다음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올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마지막 심판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경고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준비하며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일부 현대인을 위한 영적 방주 건설법.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방주를 건설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의 말씀 읽기. 방주의 기초가 고페르 나무였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 방주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3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하세요. 위기가 올 때 기억나는 것은 평소에 마음에 쌓아둔 말씀뿐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기도 생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주의 역청과 같아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짧은 기도를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의로운 생활 실천. 노아가 의인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방주의 3층 구조처럼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살기, 이웃을 사랑하기, 약한 자를 도우며 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의로운 성품을 만듭니다. 결론, 2부 가정과 관계 속에서의 준비.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하기. 노아는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방주에 탔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평생의 신앙 기초가 됩니다.